오늘은 몽학선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율법에 대한 말씀을요.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성도의 성화도 복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믿고 고백하게 함으로써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죽은 영혼이 깨어나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요,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성경에 담겨 있죠. 우리는 이 성경을 그래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바로 안다는 것은요, 어떤 이들은 성경 지식의 증진, 성경에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많이 아는 것, 이런 것을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리나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이나 혹은 기독교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 정보들을 무한으로 흡수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단순히 성경 지식의 증진 또는 성경 지식의 확대, 이런 것이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적 지식을 증진시키고 증가시키면 구원이 이루어지거나 구원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은요,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어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성경이 지시하고 있는 성경의 핵심 본질을 바로 아는 겁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지시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해 주신 일들을 바로 알아 그것이 내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게 성경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자, 그런데요, 우리의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은요, 율법과 복음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율법과 복음.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바로 아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율법을 바로 아는 것이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최대의 영적 싸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율법에 대한 해석의 싸움입니다. 율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거나 혹은 성화의 조건으로 여기며 율법을 열심히 지킬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몽학선생으로 볼 것이냐, 이 두 해석으로 갈려서 두 진영이 격렬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재 교회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요, 큰 의미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행위냐 은혜냐의 싸움이죠. 이미 창세기 4장에서부터 그 말씀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인간 중심의 행위로서 구원을 이루어내는 거냐, 아니면 언약 안에서의 은혜냐, 이 싸움이요. 두 진영으로 세상이 나뉘었는데, 이 두 진영으로 나뉜 이 세상이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써 마지막 마침표를 찍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 이어질 영적 싸움이 바로 이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성경이 말씀하는 율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율법과 율법 조문은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구원을 획득해내라고 주신 구원 얻게 하는 항목들이 아니고요, 주님의 법을 어겨서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수 없었던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그 율법대로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대신 죽음을, 심판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해졌음을, 그 은혜를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게 율법의 역할, 은혜의 장치라는 겁니다. 율법은 잘 지켜서 구원 얻고 잘 행해서 거룩해지는 그런 장치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 얻은 자,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의
생활 규범으로서 이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결론을 가지고 오늘 성경이 어떤 그 한 가지 주제를 놓고 다양하게 말씀을 하는지 그 다양성과 그리고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그냥 그 율법에 대해서 처음 여는 차원에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전할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계속 이제 율법 설교를 언제부터 하려고 지금 그 밑바탕을 깔아왔냐 하면 2022년 8월부터 이제 이 설교를 하려고 준비해 온 거예요. 이 내용을 나누려고요. 2022년 8월 그러니까 언약 설교부터 연결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또 전하려고 할 때 인간으로서 제 안에 두려움이 뭐냐 하면 너무 어렵게 느끼시면 어떡하지? 그리고 어렵다고 느끼면서 전혀 못 알아들으시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오늘은 간단하게 몽학선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상고해 보는 것으로서 율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몽학선생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시리즈를 이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함께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주제가 몽학선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런데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초등교사라고 번역이 된 말이 있어요. 원어로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어린 아이를 뜻하는 파이스라는 단어하고요, 인도자를 뜻하는 아고고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파이다고고스. 이 단어를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을 이제 개역 개정 버전이라고 하거든요.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요, 초등교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구 버전, 이 성경 앞에 버전인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몽학선생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 놓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교사라고 말해도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초등교사. 오늘 설교 제목을 초등교사라고 해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저는 몽학선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굳이 따지자면 몽학선생이라는 이 표현이 단어의 원 의미나 취지를 좀 더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좀 더 초등교사보다는 몽학선생이라는 단어가 뭔가 이미지가 좀 더 각인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내심 그런 기대도 가져보는 겁니다. 이거 몽학선생 딱 하면 딴 건 기억 못해도 그 단어는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왜 초등교사가 아니고 몽학선생인가? 뭐 그것도 이제 좀 설명을 살짝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 먼저 왜 몽학선생인가? 몽학선생이 무엇인가? 자, 파이다고고스 몽학선생이란 율법의 기능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몽학선생이 되어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율법을 잘 행하고 잘 지켜서 구원받자 혹은 성화되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또다시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율법의 기능을
어떤 이미지화, 어떤 형상화시켜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이미지화시켜서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몽학선생이란 무엇이냐? 몽학선생이라는 것은요, 노예 가정교사를 의미합니다. 노예 가정교사. 고대 시대 때, 로마 시대 때 귀족 자녀의 가정교사 역할, 개인 교사 역할을 했던 그 노예 선생을 파이다고고스라고 불렀습니다. 귀족의 자녀가 장성하여서 아버지의 대를 이을 수 있게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노예들 중에서 뽑아서 가정교사 쓰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갖춰져서 오히려 교사를 할 사람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가 이런 상황이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항상 부족하고, 저 역시도 어렸을 때 막 배우고 싶은데 그 배움을 전달해 줄 사람들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 어린이 성경학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의 성함을 거의 다 기억합니다.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4학년 때부터는 그분들의 성함을 아직도 다 기억합니다. 배우고 싶었는데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해서요. 근데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부족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고대 시대 때도요, 그런 시스템이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노예 중에서, 특히 로마는요, 전 세계를 아우르던 대제국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우수한 노예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부릴 수 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노예들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뽑아서 이제 가정교사로 세웠던 걸 파이다고고스라고 불렀던 겁니다. 로마 시대의 강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로마 시대의 귀족들은요, 자녀의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을 굉장히 강조한 나라였어요. 이런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부강해진 것은 교육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까지도 이게 발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역수입이 될 정도로, 역수출이 될 정도로 그 교육을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자연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아이들 교육시키지 않는 나라들이 태반이고요. 그런데 로마가 또 부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녀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교육이나 훈련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 높았다라는 건 뭐냐면 혹독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장차 이 대제국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될 것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훈련과 교육의 과정을, 이 혹독한 과정을 통과해내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인드가 귀족적인 마인드인 거죠. 사도 바울은 당시 그런 로마 사회의 문화상을 차용해서 성경에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로서 성경에 기록했던 겁니다. 로마 시대의 귀족들은요, 많은 노예들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그 노예들은 당연히 주인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물건 비슷하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뛰어난 능력이 있는 자들은 또 그에 걸맞는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데, 그래서 가정의 일에 능통한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집사의 역할을 맡기고, 그리고 또 어떤 학식이나 탁월한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 있으면 상속자가 될 아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역할을 맡기기도 했던 겁니다. 이를테면 스파르타쿠스나 그다음에 그런데 보면 나라를 이끌던 대장인데도 잘못을 저지르면 노예로 전락해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정의 어떤 집사나 교사로 등용했던 겁니다. 뛰어난 학식이나 검술을 겸비한 사람을 노예 중에서 그런 사람을 이제 내 자식을 가르치는 교사로 세웠고, 그걸 이제 몽학 선생이라고 부른다고요. 몽학 선생은 노예 선생이지만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일정 부분 인정을 받아서 맡겨진 역할에 관한 한 전권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어려서부터 돌보고, 그리고 아이가 가르침을 받을 때는요, 그 아이를 때리는 역할도 했어요. 그게 몽학 선생입니다. 제가 굳이 초등교사라는 표현 대신
몽학 선생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때린다. 이게 율법의 한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초등교사라는 단어는요, 뭔가 기초적인 것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자애로운 선생님, 혼내기보다는 품어주는 선생님, 좀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것을 혹독하게 때려서라도 가르치는 사람, 그런 이미지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에 반해 몽학 선생은요, 노예가 어디 웃습니까?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이렇게 정치 좋은 선생님이 웃지도 않고 엄격하게 가르치는 그런 이미지, 우리가 좀 떠올려지는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흑인 노예인데 검수를 가르쳐주지만 엄격하게 웃지 않고, 그 행동에서는 품격은 있지만 주인을 섬기지만 가르칠 때는 또 혹독하게 가르치고, 이런 이미지 때문에 제가 몽학 선생이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자, 오늘날은 교육관이 저 잘할 때하고도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특히 불과 한 15년 사이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오늘날 같은 그 초등교사 애들이 선생님 엄하다, 1학년 2학년들이 얘기하는 엄하다라는 그 말이 잘 들어보니까 잘 안 웃어준다, 이런 이미지더라고요. 우리 때는 엄하다 그러면 뭐예요?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그분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어떻게 사랑해 주셨냐면 왼손잡이라고 저를 많이 때리셨어. 딱 지나가다 왼손잡이를 쓰고 있으면 자백에 팍 때리고 불효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선생님 오실 때마다 쓰고 있다 이렇게 한 바퀴 도시면 오른손으로 막 쓰다가 또 가시면 또 왼손으로 쓰고, 그 선생님 함자도 아직 저 기억나는데,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그렇게 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만약에 애 뭐 자로 이렇게 톡 치는 거 하다못해 째려보고 소리만 질러도 난리 나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교육 문화가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요즘은 아이들을 잘 때리지 않죠. 때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때리면 큰일 나는 줄로 생각합니다. 아예 터부시업이에요. 아이를 때리는 것을 나쁜 거, 악한 거라고 여길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해 주는 거요, 어우 예쁘다, 뭐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거요, 이 사랑해 주는 것보다 훈육할 때, 때릴 때 훨씬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한 거 아십니까? 에너지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더 많은 사랑이 쏟아부어져야 됩니다. 다치지 않게 기술적으로 때리면서요, 이게 쉽진 않지만, 그리고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맞은 건지 가르치는 일은요, 훨씬 더 많은 사랑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비전과 책임감이 없으면요, 때리면서 훈육하면서 키우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이 힘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잘못된 영향이 좀 변질된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은. 그래서 아이들을 때리면 큰일 난다, 잘못된 거다, 이런 인식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부모들이요, 사랑이라는 핑계로 아이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도 방치하는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에요.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어서 그래, 이딴 소리나 하면서 핑계대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하면 좀 배워서라도 아이들을 올바로 훈육하고 올바로 키우겠다,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처음이어서 그래 라고 핑계대면서 치부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부족해서 다른 건강하게 훈육하고 때리면서 키우는 다른 사람들까지 싸잡아서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아주 악한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를 어떻게 기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때리십니다. 아예 추방시켜버리세요. 나가, 문 밖으로 나가, 이렇게 엄하게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교육할 때 바르게 자라라고 때리시는 그런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율법이 바로 그 회초리입니다.
율법 안에는 그 회초리의 역할도 담겨 있는 겁니다. 죄의 쓴 뿌리를 뽑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도요, 울면서 속울음을 삼키시면서 때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때리시죠? 결정적으로는요, 그 회초리를 자기한테 대시죠. 요즘은 그런 걸 잘 못 보죠. 얼마 전에도 그러니까 성품과 행위에 관해서 계속 잔소리라는 걸 하는 거죠. 훈육을 하죠. 수시로.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힘이 생기니까 좀 더 액션이 능동적이어졌어요. 그 바람직한지 아닌지 그걸 다듬어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순간 약간 혈기가 올라와서 막 하고 혼내려고 방금 팍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혈기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한 대 때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저를 때렸어요. 약간 장난 비슷하게. 그랬더니 저도 진정이 되고 아이들도 진정이 됐어요. 이런 교육 방법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제가 하나님께 맞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뭐 그 외에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은 때리시는 분인데 가장 중요할 때는 자기 자신을 때리셨다고. 율법에서 이제 우리가 그 내용까지 나눠야 되는데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요,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제1기능 혹은 율법의 제1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세요. 제가 굳이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몽학, 이 몽자는요, 어두울 몽 또는 어릴 몽자입니다. 어두운 자, 아직 어린 자, 그리고 배울 학자예요. 영적 어둠에 있는 자, 그래서 인간적인 본성을 따라 행하는 자 또는 영적으로 어리고 미숙한 자를 때리고 각성시키는 역할이 바로 율법의 제1용법, 첫 번째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몽학선생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하죠. 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죄인 것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죄인 것을 알아야 벌을 받든지 회개를 하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네가 한 그 행동이 죄인 것을 알아라 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고 그게 율법의 제1기능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도 보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뉘우침으로 반성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제1용법 또는 제1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율법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그걸 유대교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 나의 잘못을 깨우치고 그래서 고쳐서 착하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하자,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게 이쁨 받고 나아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자, 이걸 행위구원 또는 자기의 또는 유대교적 신앙, 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 안에 그런 내용이 있지만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이런 제1용법적 이해를 가지고 그런 율법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때려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유대교인이던 시절에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죽였어요. 때리고 죽였어요. 율법, 그리고 율법적인 신앙의 실체를 잘 드러내는 건데요, 율법적 신앙이란 죽이는 겁니다. 율법에는요, 살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율법의 제1기능적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요, 죽이는 일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죽여요? 말로 죽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죽이는 겁니다. 내 이웃을 죽이고요, 사랑하는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건 율법의 진의를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뭐냐면 이들이 다시 또 율법주의적,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를 이루겠다, 구원을 이루겠다는 율법관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긴급하게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정신 차려, 그건 몽학 선생일 뿐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율법의 제2용법, 제2기능이자 율법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열심히 행해서 착하고 선한 일 많이 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은 죄를 깨달아서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깨달아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행함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양 생각하고 스스로 의를 이루겠다고 행동하는 그것이 뭐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걸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성경 많이 읽고, 성경 따라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이런 것으로서 의를 이루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라면 그게 뭐다? 그게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스스로 신적 반열에 올리는 행위. 그런데 율법은요? 그래서 율법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소중성,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것이 율법의 제2용법이자 율법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율법의 말씀, 죄인이라는 이 지적을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지십니까? 아니면 제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은혜 없는 자인 것이 폭로되고 있어요. 그게 율법의 진짜 기능이라고. 은혜가 없구나. 율법의 제2용법, 즉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는 자만이 제1용법 행하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진정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율법의 진의입니다. 보세요. 아들이라도, 귀족의 아들이라도 몽학 선생에게 교육받을 때는요, 그 노예의 아래에서 지도와 규율을 받게 됩니다. 노예의 지도와 규율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특히 군대의 지휘관이 될 사람들은요, 로마의 전통은요, 반드시 현장으로 나가게 했어요. 최전선에 보내서 지위가 높고 후에 맡을 게 높을 사람일수록 최전선으로 보내는 거예요. 최전선에 보내서 그 전장의 현장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게 로마의 전통이고, 이런 것 때문에 로마가 오랫동안 강대국이 될 수 있었는데, 리더에게 더 큰 책무를 요구하게 현장에서 더 철저하게 교육하게 하는 거죠. 세속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매우 높은 그 훈련이고 이상이죠. 반대로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대다수의 어떤 불평과 불신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좀 사족이지만 사회의 지도자가 되고 싶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회의 지도자적 인사가 되고 싶으면요, 더 높은 이상으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남 비난하고 헐뜯을 시간이 없어요. 내 자녀에게. 그래서 제 아이들이요, 괴롭습니다, 사는 게. 그러나 하나님 아래에서 탁월하게 쓰임받은 사람들로 자라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자꾸 사족으로 빠지는데 교육 얘기가 나오면 할 말이 많아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자, 전장에서도 몽학 선생의 지도 아래에서 행동해야 됐고요, 몽학 선생이 받는 것과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훈련을 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자,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본문 23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매인바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 진정한 의를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라는 뜻이죠. 그
그 상태가 인간의 실존이었는데 인간의 실존이란 노예의 지배 아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는 무엇이었냐? 노예의 지배 아래 있던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 지배 아래 있으니까 자기 잘났다고 이웃 죽이는 일들만 했다는 거예요. 뭐 엄청난 업적을 쌓은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 죽이는 일이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믿음이 오기 전의 말의 의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하고 내 힘으로 의를 이루어내겠다. 그러기 위해서 문자 그대로 율법을 완전히 지켜내겠다.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는 것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것으로 훌륭한 성품을 보이는 것으로 의인이 되는 것을 이루어내겠다. 이게 뭐라고요? 노예의 지배 아래 있는 거라고요.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그런 걸로 여기신다면 그것은 여전히 노예의 지배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제일 기능입니다. 그걸 폭로해 주는 것. 그런 걸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이는 일만 할 뿐이라는 겁니다. 나와 이웃을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 인간은요, 율법에 메인바 되고 갇힌 바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인바 되었다, 갇힌 바 되었다라는 것은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절묘한 표현입니다. 이 믿음의 때란 어느 때를 가리키는 겁니까? 23절에서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말씀하는데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25절 말씀. 믿음이 온 후로는 이라고 또 약간 워드플레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기 전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약속의 자손이 오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그 때를 기다리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기능인 겁니다.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와야 된다. 그 은혜가 왔으면요, 내 안에 또 그 은혜가 역사해야 된다. 이걸 바라보게 하는 거라고요.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그림자와 같은 복음인 겁니다. 몽학선생이란 그때를 기다리고 그분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율법의 성취는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성취되었습니다. 율법은요, 죄를 폭로하고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맞아 죽으라는 겁니다. 죽을 것을 요구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신 회초리 맞으신 겁니다. 십자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되게 지금 신학적으로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십자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기에 우리는 이제 상속자가 된 겁니다. 상속자. 본문은 그것을 믿음이 온 후로는 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몽학 선생에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제 상속자가 되었기에 이제 더는 몽학 선생의 가르침, 몽학 선생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는 자입니다. 노예의 지배에 있지 않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드러내려는 거예요. 도리어 이제 우리는 몽학 선생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아래에서 막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이거 안 지키면 또 벌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자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통치권, 생명의 여탈권을 가진 주인이 되었기에 이제 더는 노예 아래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 벌벌 떨지도 않고 그리고 나와 이웃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수요일날 말했나요? 주일날 말했나요? 종태야, 그러면 니네 하나님이 좋아하시나? 제가 점심만 먹고 연습한다 그러니까 좋아?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안 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나마 안 그래도 나는 죄덩어리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깨닫게 해주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겠다. 이 상태가 상속자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엇하는 겁니까? 율법을 가지고요. 생명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그걸 여기서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또 어디서 시작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안 되고 있다면 그건 여전히 몽각선생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어떤 뜻에서는요, 그 상속자가 되어서 율법의 자유자가 되어라. 율법의 자유,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가정 주신 겁니다. 그거 제일 힘든 것이 사실은 또 가정이잖아요. 율법의 상속자가 되어서 자유하는 자, 사랑을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최고는 뭡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증언하는 것. 이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랑과 은혜를 성도는 무시로 이걸 흘려보내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 내면에서 혼자 너무 아끼지 마시고요. 인간적인 범면일 수도 있는데 세상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아끼다, 다 아시다. 사랑도요. 아끼면 똥입니다. 아끼지 마세요. 와, 우리 이진아 이쁘다. 안 보고 얘기해. 보면 살짝 말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우리 주신이 주은이 이쁘다. 재함이도 이쁘다.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들 진짜 예쁘다. 안 보고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이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 흘려보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이걸 흘려보내는 자가 바로 상속자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자입니까? 생명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상속자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복음 아래에 있는 거예요. 복음 아래. 복음 아래에 있기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훈육은 뭐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겁니다. 제가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번 진심으로 진짜 한번 탁 때리고 싶었는데 절체절명의 순간에 때렸으면 얼마나 또 부러워할 거예요. 청소년 됐는데. 근데 내가 부족해서 미안하다. 내가 더 사랑한다. 라고 몸짓하는 거죠. 그게 복음 아래에 있는 겁니다. 제가 복음 아래, 목사인데 복음 아래에 있지 않았으면요, 못 그랬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아래에서요, 나와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복된 자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내 죄의 짐을 다 가져가시고 부활로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더는 자신의 행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소망하고 바라고 따르는 자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율법의 삶,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 믿음의 삶을, 십자가의 사랑의 삶을 사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